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의 사랑입니다. 전한생명 침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성도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또다시 성도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쟁의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아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시작한 목표는 이란의 정치 지형을 친중국에서 친미국의 그 정치 지형으로 바꾸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것을 내려놓는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국가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목표가 있는 전쟁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그 대통령인 마두로, 이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했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친중국 국가에서 친미 국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의 정치 지도자, 이란의 대통령적인 이 실세죠. 그 하메네이라는 사람을 폭격으로 사살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친중 정책으로 중국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베네수엘라는 친미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원래 애시당초에는 친미 국가였죠. 그런데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이란이 친미 국가에서 친중 국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나 이란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의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 시대에 중국이 미국의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미국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사랑 같은 것은 없다. 세상에는. 성도의 사랑은 오직 교회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성도의 사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기와 다툼만이 이 땅에는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악한 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보통 사람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이 사람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생각이 사람을 다스리죠. 근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에서 그 생각을 배우죠. 세상을 뒤에서 조정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세상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들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역교회 내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 땅의 것들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각자가 이 땅의 것들을 다 알고 있죠. 땅에 어떤 습성이고 어떤 시기고 어떤 다툼, 뭐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시기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을 어디서 배우고 소유해야 할까요? 바로 이 바른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배우고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권고 3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권고 3가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다음에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 3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성도의 사랑을 소유했다면 그리스도인을 위한 권고 3가지는 자동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수요 기도회 전 말씀으로 성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의 사랑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시장판과 같다는, 시장판과.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관악기나 울리는 신발처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관악기나 울리는 신발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다른 나라의 언어, 뭐 영어나 일본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아니면 기타 유럽의 뭐 다른 스페인어나 뭐 이런 말들로 제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언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방언이 필요했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거나 번역기를 통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뭐를 바로 킬까요?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기를 바로 킬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를 번역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고 나는 한국말로 얘기해도 대화가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이 시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절에서 사람들의 방언, 천사들의 방언이 의미하는 것은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방언이 필요했던 시대에는 그 방언도 기적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그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당연히 기적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 나라의 말로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완전 기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또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하더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의 그 기적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과도 같다고 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 자신의 물건을 팔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자신의 물건을 알리려고 소리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장도 시장이지만 대형마트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 차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근데 시장은 주차할 장소가 많지 않아서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물건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마트는 그렇게 할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그거를 딱 듣고 여기도 시장이나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소리 지르는 것과도 같은 어수선함이 교회 내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주변 사람들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세상의 얄팍한 지식을 전파하고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 가면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대형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남보다 잘 살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서 이제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일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용병처럼 와가지고 이제 어떤 기간만 일해주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닐 날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아니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범주에는 로마 가톨릭과 세상 교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안에는 이단이든지 이단이 아닌지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기독교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라는 것은 모두 기독교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낼 때 그 종교라는 쓴 적이 있어요. 그 종교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다 기독교예요. 그죠? 그 사람이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 가톨릭과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방법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게 되죠.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시장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교제를 나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제를 나눈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들을 참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고 믿음에 확고히 서 있는 자로서 연약한 자들의 말이나 행동에 이러쿵저러쿵 따지거나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고 믿음에 확고히 서 있는 자로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려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의 사랑에 대하여 두 번째로,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는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려고 배우고 공부하는 자로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단교회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무당을 찾아가서 앞날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앞날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당시에는 기도할 때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라는 그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공중 재림으로 2번, 그리고 지상 재림으로 1번 오십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시고, 두 번째 공중 재림은 환난 성도를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 재림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려고 오시려는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산들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던 예언의 지식과 신비들, 그리고 믿음이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성도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구원만 겨우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비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곳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라고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틀린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말은 틀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가장 틀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나타내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데 한킹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룬 것은 행위죠. 행위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틀린 부분이고 이것이 잘못 번역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개역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개역 성경처럼 두루뭉실하게 번역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잘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삭제된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삭제된 말씀이 없다는 것. 그거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고, 물론 약간 한 6개월, 6개월보다 약간 더 한 6, 7개월 정도 경험을 했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타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 듣고 판단한 결과 저는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제 스스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에서 성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탈출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서 성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사랑을 찾아서 그 교회를 나왔지만 그들에게도 성도의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여 배척하고 멀리하면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성도에 대하여 험담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전화상으로 이렇게 통화하는데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육두 문자가 전화상으로 막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험담한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같은 미래를 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성도의 사랑으로 재무장하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우리는 아직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육신의 죄로 인하여 다른 성도를 재단하고 칼질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재단하고 칼질할까요? 바로 진리의 지식과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재단하고 칼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나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판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는 예언의 은사나 모든 신비들이나 모든 진리의 지식이나 모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못했으며 그들이 그때까지 쌓아 올린 지식이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진리의 지식이 많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크다고 본인들이 생각할지 모르나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의 사랑에 대하여 세 번째로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지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TV 등에서는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요청하는 광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선한 행위로는 사람의 본질인 혼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는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교회들은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모르고 선한 행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크게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그 말씀을 떡하니 교회나 아니면 큰 건물 위에다가 딱 붙여놓은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 선포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꺼풀 이렇게 들춰보면 하나님의 사랑, 물론
아직까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10년도 지났나요? 그 태안에 그 유조선이 그 배에 기름이 배가 침몰해가지고 기름이 흘러나와서 태안반도 거의 대부분을 다 그 기름대로 뒤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한국은 이제 저쪽에 그 서해안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복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그 봉사활동하는 것에 진심인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얼마 전에는 겨울철만 되면 산불이 많이 나죠. 그래서 한 동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한 동네가 아예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도 봉사활동이 열심인 사람은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지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듯 생각한다면 선한 행위는 좋은 일인데 왜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도의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으며 죄는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는 자기 자랑과 교만 등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인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죄로 인하여 그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 우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가 됩니다. 그것의 결과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잘한 부분을 자신의 선행을 나타내면 그는 이미 그 값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져서 죽음을 맞이한 헤롯 왕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티레와 시돈에 속한 자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더라. 그러나 그들은 한뜻이 되어 그에게 나아왔으니 왕의 시종장 블라스투스를 그들의 친구로 삼으면서 화평을 간절히 청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 의하여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지정된 날에 헤롯이 왕실복장으로 차려입은 채 그의 보좌 위에 앉았고 그들에게 공식 연설을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환호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구더기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무시무시하죠.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 구더기에 먹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을 향하여 신의 음성이라고 말한 백성의 환호에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양식이 모자라는 다른 지역에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종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을 하였지만 이것이 그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의 몸을 불태워지는 것에 내어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익한 선한 일은 성도의 사랑이 바탕에 깔린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리 흔하지 않는 사랑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도 물질적인 사랑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적인 사랑을 하는 남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고 그 사람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부가 된 성도 여러분, 서로 영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리의 지식을 알고 난 후에는 신앙생활의 지루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의 사랑에 대하여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에 성도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울줄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사랑에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거나 자신의 몸을 남을 위해 내어 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여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봉사활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그 뒷면에는 교만과 자기 자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맞았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도의 사랑에는 무엇인가? 다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를 멀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견딘다는 얘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에서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성도의 사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진리의 지식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믿음과 소망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과 우리의 휴거로 인해서 이제 다 그것이 해결됩니다. 그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딱 보이니까 믿음이 해결되죠. 그 다음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휴거되어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직접 보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해결이 됐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 성도의 사랑은 진리의 지식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과 연관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의 세계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봤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봐요. 근데 여기서 봤던 사람들의 그 관계가 썩 좋지 못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행동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 성도의 사랑이 완전함에 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성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건과 형제다운 친절과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성도의 사랑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최종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이는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3월 8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